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능력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 성도는 소망이 있는 성도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 신약 사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매우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온통 관심이, 성경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도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주님의 발자취를 올바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금년 주제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고 그랬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은 두 가지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자,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믿어요. 근데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어느 때에 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느 때에. 시기죠, 시기. 어느 때에 임하느냐. 어느 때 임하느냐. 그러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자,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믿으면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자,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귀신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나라가 나오죠.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말이 또 나오죠.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래서 구약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존재,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냐면 인자 같은 어떤 존재가 와서 그들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실 것을 그들은 기대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 그러니까 억압받는 생활을 해왔어요. 언제부터? 자,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또 망하면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또 그들의 속국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에서 항거를 해가지고 잠깐 자유를 얻기는 하지만 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나면서 또 다 집어삼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시던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거죠. 로마의 지배 아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늘 수백 년 동안을 자기 나라의 주권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그래서 뭔가 어떤 사람이 좀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회복해 주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어떤 강한 자가 와서, 어떤 힘 있는 자가 와서 그들을 회복하실 어떤 걸 기대한 겁니다. 그 왕을 기대한 거죠. 자, 심지어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 이런 말씀한 적이 있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메시아가 올 것을 사마리아 여인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까지도 요한복음 18장 33절을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 보면은 뭔가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의 왕, 뭔가 힘 있는 왕.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갈리는 게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대부분 바리새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은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뭔가 회복할 걸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 거죠. 정확하게.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여러 번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마저도 이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몇 가지로 오해를 한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첫 번째 공통적인 오해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어떤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형태로. 그 형태는 어떤 거냐? 어떤 혁명적이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이용해서 그들의 땅 가운데 눈에 보이게 임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나라를, 이런 나라를.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해서 그들은 뭡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이방 사람인 헤롯 왕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수도가 되고 그 구원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 이러한 예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십니다. 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웃옹성으로 서로 쳐다보면서 떡을 막 먹으면서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돼. 이분을 임금을 삼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15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랬죠.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정치적인 힘 있는 메시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더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것이 공통적인 오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정치적인 메시아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뭐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을 매달은 그 십자가 명패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쓴 거예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 하시면서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뭐가 되느냐? 영적인 왕이 된 거예요. 구원의 왕이 된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으심을 통해서 새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해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힘 있는 어떤 나라를 건설. 이게 오해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의 오해입니다. 로마 카톨릭. 예.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교회는 영적인 것인 동시에 정치적인 것이다. 이걸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를 통합한 겁니다. 이러한 사상이 이제 언제부터 내려왔냐면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와 교교화하면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국교했죠. 예. 이런 걸. 그래서 교황은 정치적인 인물이 됩니다. 교황은 정치적인 인물.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은 다 교황이 가면 정치적인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나와서 교황을 영접하거나 하는 정치적인 인물로.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통합돼 연합돼 있어요. 자, 이러한 행동 때문에 중세 시대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 뭐냐면 칼로 뭔가 국가의 힘을 장악해서 뭔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한 거죠. 세 번째 오해는 주로 이제 20세기의 사람들의 오해로서 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려면 세상을 바꾸고 개혁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의회가 입법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어떤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원을 짓고 주택을 공급하고 그래서 복지국가를 만들면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었던 건 뭐냐면 사회복음을 부르짖는 거예요. 사회복음. 네. 그래서 뭔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사회가 더 풍요로워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여러분, 국회가 입법을 만들어서 더 나은 세상이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한 거예요.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조금 전에 나온 거하고 연결된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려면 잘못된 정치에 저항을 하고 어떤 캠페인을 벌여야 된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불의에 다양하고 핵폭탄과 전쟁을 규탄하는 저항을 하고 데모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사회적 정치적 스승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데모에서 세상이 바뀝니까? 아니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생각들이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죠. 20절 하반절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냐?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이 이미 임했고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임했고 임하고 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1장을 펴보시면, 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한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죠.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비방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뭘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사탄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누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처럼 어둠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뭐하죠?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의 마음에는 미혹의 영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느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둠의 나라에 있던 자가, 그렇죠, 흑암의 나라에 있던 자가, 사탄에게 속박된 자가 사탄에게 속박에서 풀려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돌아오죠. 골로새 1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뭘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공생에 살가시면서 굉장히 많이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축사 사역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죠. 죽은 자를 살려내죠. 병든 자를 고치죠. 이렇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지금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미 임했고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입법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 힘을 통해 정복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게 뭐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뭔가 좀 답답한 거예요. 그 예수님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다시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했으면서도 다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엄청난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러니까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질문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때에 관심이 없어요. 어느 때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속에 있다는 말은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속에라는 말은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거기 있고 예수님 능력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은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왔는데 너희들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능력이 너희들 느껴지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 안에 있고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귀신 쫓아내는 거 너희들 봤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지금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좁히면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첫 번째 사건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귀신이 쫓겨나는 걸 경험하고 이런 것을 내가 경험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내 안에 누가 임한 거예요? 주님이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는 영역. 그런데 너희 손다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지금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너희 손다는 것에 가까이에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에 내 말을 듣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복종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뭘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지점으로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땅에 교회. 그러니까 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하고 100% 일치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된 일부가 뭐냐면 이 땅의 교회예요. 교회. 이 땅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왕국에 소속된 지점이죠. 지점. 그래서 예수님은 자,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예수 공생했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자, 여러분이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뭘 세우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곧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면 좀 끄덕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뭘 외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외쳤잖아요. 근데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공동체고 역할이고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입니까? 교회는 기관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바로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인정하십니까? 예. 교회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뭐냐면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현재성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순종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 안에 이루어져 가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 나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부로서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그곳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머리 대신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고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전도하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네. 서로 사랑하라 그럼 뭐 하면 돼요? 네. 용서하라 그럼 뭐 하면 돼요? 네. 그 참 용서 안 되는데요. 그럼 내 안에 저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참 용서하라니까 벌써 그냥 목사님 그 상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순종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탄의 함부로 건들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지점으로서 하나님 이 땅에 오게 하기 때문에 그곳은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시면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사탄이 함부로 건든다 못 건든다? 함부로 못 건드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미래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시작됐어요. 예?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실현된 종말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어요. ing예요. 현재성이에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은 아니에요. 예. 미래성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면 22절 이하는 앞으로 오게 될 미래에 오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22절 이하에서는. 그래서 22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인자의 날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적으로 지금 말씀하요. 그래서 그 뒤에 쭉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인자의 날은 어떻게 오느냐? 지금 하나님 나라 현재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모시고 우리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누구도 회피할 수 없도록. 자, 그때가 되면은 교회 시대가 끝이 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림 예수는 성육신 때처럼 어느 마을 어느 동네에서 어떤 부모님 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주가 나타나서 족보를 가지고 육신의 아버지가 어디서 태어나서 와서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과거에 예수 하나님 이런 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그걸 쫓아가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다 뭐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각 사람이 다 본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예수님이 재림했다. 근데 내가 몰라요. 그러면 다 뭐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애곡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애곡해요. 왜? 불과 유황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되면 악이 제거되고 약육강식이 제거되고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재밌어요, 이 말씀. 참,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네.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들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거, 이 땅의 백성들은. 예, 이 땅의 백성들은 이 땅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 파루시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주님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카타콤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순교함의 핍박을 견뎌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뭘 기다렸느냐? 바로 이 파루시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재림하실 주님,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적 삶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이겨내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파루시가 없으며 파루시아,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크리스찬들이 뭐가 되냐? 이 땅의 실용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 눈 앞에 것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입을까만 온통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같이 있는 겁니다.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같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마음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어요. 과거성에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미 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완성된 나라는 아직 와 있지 않아요.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될 때,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주님 말씀을 믿을 때, 나를 구속하려고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위대한 정치가로 도덕적인 선생으로 인정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죠?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거듭나야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 지점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인도의 간디를 알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인도 간디를 크리스찬처럼 이야기합니다. 간디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간디는 힌두교에 남아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좋은 것 일부를 취해 수정해서 사용했어요. 그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산상수훈 같은 거,
이런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이는 내가 이기심을 버리고 막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희생을 하고 뭐 세상을 낫게 만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그래서 인자. 그러니까 나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예수가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뭐 하면 된다? 아멘 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문가였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문가였는데 예수님을 함정에 늘 빠뜨리려고 그러고 논쟁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예수님 가르침을 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무서운 이야기 하셨죠.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이게 천국이 하나님 나라죠,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예수 말씀 안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그들이 어떤 율법적인 틀을 가지고, 잘못된 틀을 가지고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결론을 내리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이 뭡니까? 이 말을 차치고 오해하면 어떤 행함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죠. 아버지 뜻이 뭡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뭐 하셨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뭐 하시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라고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누군가에게 전할 때 나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 마지막,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서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사는 거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너네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를 모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시편 97편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하리라. 여호와께여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말을 즐거이 즐거워했나이다. 의인이여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 통치하실 때 기뻐한다.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이 기쁨의 삶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참 건강이 여의치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안에 이미 뭐가 임한 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 초기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 잘 아시죠? 이성복 목사님. 자, 유교동란 무렵에 목포에서 부흥회를 하시다가 공산당원에게 체포됐어요. 자, 심한 고문하던 공산당원이 묻습니다. 어이 영감, 천국 좀 보여주시지 하면서 막 발로 걷어찹니다. 그러자 이성복 목사님, 예,
내가 천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자. 아니 죽어서 말고 지금 당장 보여달란 말이야. 예, 지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당원에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까 보여드릴 수 없고 천국 지점은 내가 보여줄 수가 있는데 내가 바로 천국 지점이요 그랬어요. 내가 바로 천국 지점이요. 나를 보시오. 내 삶을 보시오. 내 인생을 보시오. 내가 바로 천국 지점이요. 내가 바로 천국 지점. 여러분이 뭐예요? 천국 지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찡그리면서 막 살면 이게 천국 지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신 거예요. 왜? 천국 지점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확정돼 있으니까. 근데 맨날 찡그리고 이러고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천국 지점이, 천국이 보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당신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 고백을 들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이게 천국 지점인 거예요. 내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은 이 찬송가에서 좀 이따 부르겠지만 438장 이런 찬송이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나라 지점이고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나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갈 때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참 정치를 봐도 뭔가 막 밝은 빛이 별로 안 보이고, 경제를 봐도 밝은 빛이 안 보이고, 사회를 봐도 코로나가 이제 뭐 마스크 벗으라고나 하는데 참 이게 언제 뭔가 회복될지. 자, 이게 지나가면 정말 유토피아가 올까요? 천국 같은 세상이 올까요? 마스크 벗으면 우리 삶이 이제 살만하다, 신간 편해지다, 뭔가 정말 살고 싶은 살만한 세상이 올까요? 아닙니다. 이미 그전에도 우리는 찡그리고 살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IMF를 겪고 경제 위기를 겪고. 궁극적인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에 관심이 있냐?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올 거냐? 언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시니 너희 알 바가 아니오. 언제 유토피아가 올 거냐?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냐? 이건 우리의 관심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너희의 관심이 된다. 성령 임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 땅에 그 권능을 가지고 이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과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까?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가장 관심 가지셨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온통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 그곳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평강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관심이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늘 우리는 이걸 바꾸어서 내가 먹고 살만해지면, 내가 좀 신간이 편해지면, 육체가 건강해지면 그때 하나님 나라 관심 갖겠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관심 가지면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신 것 감사하며,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